오늘 말씀의 성경 본문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비결이란 남이 알지 못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의미합니다. 공개된 비결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방법의 유용성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오늘은 고난을 극복하는 공개된 비결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낱말은 괴로움과 어려움이라고 풀이되지만 환난, 핍박, 실패, 공경 등을 포괄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일생에 직면하는 고난의 종류는 무수히 많습니다. 고난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욥기 5장 7절에는 사람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으니 불티가 위로 날아오른 것과 같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인생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마치 불꽃이 위로 날아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상할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고난은 인간 모두에게 미치는 것이니 유별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고난을 극복함으로 고난이 도리어 복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고난으로 인하여 더 큰 화를 자초합니다. 대체로 누구든지 고난을 당하면 당황합니다. 마음이 부정적이 되고 낙심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가 직면한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며 바르게 대처할 수 없습니다. 공경에 처했을지라도 침착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잘 대응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장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였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밑바탕입니다. 견고한 기초입니다. 든든한 보장입니다. 힘과 위로가 공급되는 근원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굳건히 서면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성도들에게는 유별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성도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할 것은 알고 있는 그 비결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 시편은 다윗을 비롯한 신실한 성도들의 기도문과 찬송시를 모은 것입니다. 150편 모두가 그러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경책의 가운데를 펼치면 시편이 나옵니다. 마치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송이 성도들의 생활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다윗은 시편 65편 2절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모든 죽자가 주님께 나올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5절에서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치 않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에 처한 인생을 무한하신 사랑과 권능으로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처한 사람은 주 하나님에게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라는 명칭에는 하나님의 얼굴은 기도하는 자를 향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자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세입니다. 시편 88편 9절에 보면 고난으로 내 눈이 흐려졌으니 여호와시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짖으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하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이 극심하여 눈앞이 캄캄한 징이 되었습니다. 기력이 쇠진해졌습니다. 여기에 고난으로 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라의 여종인 하갈이 잉태하였을 때 교만하게 행하다가 여주인에게 당하는 학대를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사람의 노예가 되어 학대받는 괴로움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당한 고난도 이와 비길 정도의 극심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난 중에 시편 기자가 취한 대처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시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짖으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하였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여긴 하늘, 혹은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적 저수인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였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습을 반영한 표현입니다. 첫째, 고난 중에 기도하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근심을 다스립니다. 낙심하기를 거부합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비야 왕이 유다 나라를 통치할 때 북쪽 이스라엘 나라와 대규모의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동원 가능한 모든 병력을 투입한 전면전이었습니다. 유다 군사가 40만이고 이스라엘 군사가 80만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유다보다 2배의 규모를 가진 병력을 적절히 이용하여 이번 기회에 아예 유다를 전멸시켜 가나안 땅을 전부 순하게 넣으려는 야욕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군사를 포위하는 작전을 폈습니다. 그리고 복병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전투 지역이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부근이었기 때문에 군사들을 매복시키기에 용이하였습니다. 유다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의 매복 작전에 휘말려서 완전히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인데다가 포위가 되었으니 자칫 멸절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유다 군사들은 예상치 못한 공격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런 경우가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낙심하여 전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 군사들은 공격에 처하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답게 행동하였습니다. 일심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라는 신호입니다. 나팔 소리를 들은 40만 유다 군사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군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로보암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을 쳐서 유다 군대 앞에서 도망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치셨는지 설명되어 있지 않았으니 알 수 없으나 여하간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도망하는 적군을 유다 군사가 추격하여 침으로 적군은 무수하게 죽음을 당하였고 유다 나라는 크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만일 유다 군사들이 적군에게 완전 포위된 것을 알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우왕좌왕하였다면 멸절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공경에 처하자 즉시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하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였습니다. 둘째,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위로의 음성을 듣습니다. 격려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시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러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길을 몰라서 잘못 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보내어 인도하심으로 이를 따라 진행하였더니 홍해 앞에 당도한 것이었습니다. 일단은 진행을 멈추고 장막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진행을 추적하던 애굽의 수비대에서 애굽 왕 바로에게 보고하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을 잘못 들어 광야에 갇혀 아득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변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로잡아 오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추격하였습니다. 병거와 마병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추격하는 바로의 군사들을 본 이스라엘 자손들은 질급하였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였습니다. 그들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원망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이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나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위하여 영광을 얻을 것이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하였습니다. 모세는 진퇴양난 속수무책의 공경에 처하였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지시에서 말씀을 바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되며 하나님의 주신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방안에 대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적적인 도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찬송하는 것입니다. 공경에 처하였으나 찬송으로 극복하고 기적을 체험한 생생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호사밧의 찬양대, 다윗의 찬송, 바울과 실라의 찬송에 관한 기사가 매우 극적입니다. 유다 나라의 여호사밧 왕은 연합군의 침공을 받고 공경에 처했을 때 찬양들을 조직하여 군대 앞에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찬송하며 나가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심으로 연합군끼리 서로 싸워 멸절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싸우지 않고 승리를 얻었으며 수많은 전리품을 획득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죽이려고 작정하였습니다. 이를 알고 도피한 다윗을 잡으려고 정의의 병을 이끌고 추적을 계속하였습니다. 다윗은 광야로 도망다니며 동굴 속에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체포될 위기를 몇 번이나 겪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긴 세월 동안 그토록 심한 고난을 당하다 보면 육신과 정신이 피폐하게 되어 자포자기에 이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이를 극복하였습니다. 그 비결 중에 하나가 찬송 부르는 것입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아둘람 굴 혹은 엔게디 굴에 피신하고 있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는가를 말해주는 찬송시입니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암울한 처지에서도 찬송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전화위복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찬송하였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였습니다. 여기에 미완료 연장형의 동사를 거듭 사용한 것은 찬양하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실제로 찬송하는 것을 일생생활화하였습니다. 다윗은 찬송함으로 고난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의 예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부른 찬송입니다. 그들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송사를 당해 부당한 재판을 받았습니다. 얼토당토 않은 판결을 받아 옷이 찢어 벗겨지고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발은 착고에 단단하게 채워졌습니다. 벌레가 물고 기괴한 냄새는 코를 찔렀습니다. 폐는 고프고 매 맞아 생긴 상처로 인해 몸은 욱신거렸습니다. 밤이 깊어졌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나직이 부른 것이 아니라 다른 감방의 제소리 다 듣도록 불렀습니다. 그때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제소를 메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바울 사도가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면 간수와 그 권색이 다 세례를 받았으면 그 다음 날 바울은 관리들이 직접 와서 그들을 추록시키도록 요구하니 그들이 두려워하여 그대로 하였습니다. 지금 살펴본 세 가지 사건은 찬송은 고난을 대처하고 극복하는 탁월한 비결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대표적이며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여호사밧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찬송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이십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송을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중에 찬송하면 우울함이 안개 거치듯 제거됩니다. 찬송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찬송하면 근심이 물러갑니다. 찬송하면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찬송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인 해결을 체험하게 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통찰력을 갖게 하여 줍니다. 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미국 사람들이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은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링컨은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실력보다 학력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링컨도 훌륭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의 사회 구조나 사람들의 사고 방식도 훌륭하다고 할 것입니다. 링컨의 그 탁월한 인격과 지도력, 그리고 통찰력과 판단력은 그가 성경 읽기를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 데서 나온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백악관의 주인이 되어서도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성경을 읽은 후에야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였습니다. 링컨은 시편 1편 말씀의 실제적 증거로서 매우 적합한 인물입니다. 링컨은 공경에 처할 때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힘을 얻고 지혜를 얻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거나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고난이 없을 때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사람에게 다른 피조물보다 특별히 말하는 기능을 탁월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의 권능이 따르게 하였습니다. 말은 생각이 뚜렷한 형태를 갖추게 합니다. 말하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차이가 있다고 해도 어쨌든 말에는 권능이 따릅니다. 사람의 말이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은 더 말할 것 없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였습니다. 시편 33편 6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후로 이루어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천지 창조 기사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쓴 예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 죽은 자가 즉시 살아났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였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입으로 시인한 것은 실제로 누리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여러분은 그 말씀을 그대로 자신의 고백으로 삼아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우리가 사병으로 우겨섬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 고려되는 걸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라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나는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나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나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나는 거꾸로 됨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노라. 믿는 바를 고백하고 성경 구절들을 소리내어 말할 때 따르는 표적과 효과를 알기 원한다면 이를 직접 실천하여 그 결과를 체험하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더욱이 여러분이 공경에 처할 때 이를 실천해 보신다면 그 효과를 분명히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받아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 없던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두 나라가 지금 금보다 예리합니다. 고난 중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 그 말씀의 생명력과 운동력이 우리의 심령과 육체에 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야 위로를 줍니다. 평안을 줍니다. 담대함을 줍니다. 치료를 줍니다.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넷째는 믿음이 깊은 사람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선지자와의 대화에서 조언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은 위급한 상황에 처하자 변장하고 밤중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다급하고 답답한 징역이 되고 공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이런 망령된 행동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모압 나라가 이스라엘을 배반한 연고로 여호람 왕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함께 모압을 진력하자고 제의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이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들이 동맹하여 모압을 징벌하러 가면서 에돔 왕도 동행하게 하였습니다.
행군하던 7일째 물을 구하지 말아요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의 선지자가 어디에 있는지 수소문하여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곳을 알아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 왕을 데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의 말대로 하였더니 많은 물을 얻게 되었고 모압을 쳐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공경에 처할 때 누구를 만나서 의논할 것인가를 잘 결정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압살롬은 배신자 아히도벨을 모사로 둔 결과로 반역을 시도했다가 비극적인 말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깊은 분과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편에서 말해줄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합당하게 위로하고 격려하며 조언해 줄 것입니다. 다섯째는 감사한 일과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글로 적는 것입니다. 일기를 적는 습관은 좋은 습관입니다. 유익이 많습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일기를 쓰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일기를 써보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실감나게 됩니다. 일기 외에도 글로 적어봄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한 일과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적는 것입니다.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감사한 일을 적어나가기 시작하면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도 이렇게 감사한 일이 많았는가 하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한 일들을 생각하고 적어보면 원망이 공연하고 부지런한 치사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글로 적어보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감사할 이유들을 훨씬 많이 찾아내게 됩니다. 더 자세하게 파악하게 됩니다.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적어보는 것도 유익합니다. 소원과 소망을 가진 사람은 노력하고 인내하게 됩니다. 소원과 소망을 적어 나가면 비전이 점점 구체화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 있으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시며 비전을 가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였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하였고 시편 82편에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의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하리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채워줄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였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바라는 소원과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지속되면 기도를 접습니다. 비전을 내버립니다. 이런 태도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과 권능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을 강평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하리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기대와 비전을 갖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마음이 강팍해진 까닭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이 강팍한 대로 계속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한 이유들을 찾아서 적고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소망과 비전을 글로 적으십시오. 이런 참으로 좋은 습관입니다. 이런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사람이 일생 동안에 겪는 고난 중에 아주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이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보통의 공경에 처해도 사람들은 그 공경을 확대 해석하여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면 악순환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속수무책이라는 말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밑바탕입니다. 견고한 기초입니다. 든든한 보장입니다. 힘과 위로가 공급되는 근원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면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성도들에게는 유난한
유별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는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인정되어 온 방법입니다. 이를 5가지로 정리하여 말씀해 드렸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찬송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암송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믿음이 깊은 사람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감사한 일과 소망을 글로 적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는가 하는 것이 중대한 관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비결대로 행하여 고난을 능히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간증거리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죄 없이 사심으로는 예수님 한 분이 계시지만 고난당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고 예수님도 고난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고난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대응할 것인가, 그 대처 방법을 성경의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공개된 비결을 가진 우리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활용하여 사는 것이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를 아는 대로 실천 구행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이 영광이 되고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고 고난 통해서 많은 간증거리를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을 인하여서 오히려 유익이 많다는 것을 간증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